보디아나 선언을 알고 명상 수련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경전 독성과 108배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님 법문은 책을 펴놓고 학생들 공부하듯이 메모를 해가며 듣기도 하고 설거지나 운동을 하면서 듣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은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뭐 메모를 해도 괜찮고 어쨌든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그 부처님의 수행법, 가르침, 제가 법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실천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팔만대장경 전체가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교 수행은 바로 체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듣거나 또는 경전을 공부할 때도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적용시켜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운동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학교 뭐 수학 영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운동 배우는 겁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친다 하잖아요. 테니스 강의를 듣는단 말이죠. 강의를 들어야죠. 채를 어떻게 잡고 룰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공을 어떻게 쳐야 되고 서브를 어떻게 하고 리시브를 어떻게 하고 스매싱을 어떻게 하고 배워야죠. 그렇지만 내가 강의만 듣는다고 책만 읽는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테니스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서 라켓을 잡고 테니스장에 가 테니스를 내가 배운 대로 쳐봐야 됩니다. 쳐보면서 책에서 얘기하는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잖아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교 수행은 항상 내 마음에 적용시켜 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내 마음에 내 실제 적용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됩니다. 이 불교 공부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머리로 그냥 세속에서 내가 학교 공부하듯이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불교 공부를 머리로 막 정리하고 막 복잡한 이론을 아는 거 이걸 보면 불교 공부를 깊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식을 내가 얼마나 공부했니? 내가 화음을 얼마나 공부했니? 내가 천태를 얼마나 공부했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남들 모르는 아주 복잡한 그런 이론을 내가 이해하는 게 보면 불교를 깊이 이해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머릿속으로 막 추상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인 목표가 뭐냐? 현실적 괴로움의 소멸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사는 것도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돈을 열심히 벌고 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왜
해외로 여행을 다닙니까? 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내 마음을 닦아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그 가르침들은 머리로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내 마음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 체험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법화경이나 자비도랑 참법을 독경하다 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이 경전을 계속 독경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경전 독송 대신 명상 수련을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게 나은지 스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명상을 하면 좋죠. 어떻게 보면 불교 명상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불교의 아주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마음을 닦아서 마음속에 번뇌를 버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절에 평생을 다녀도 절에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공부를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절에 모셔진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절을 한단 말이죠. 아, 부처님 믿습니다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 말은 안 들어요. 부처님 가르치신 의도가 있는데 나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해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중생들은 그건 안 해. 복만 달라고. 내가 그 복 달라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을 안 해요.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 종교 생활을 보잖아요. 절에 생해진 종교 생활을 보면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을 갖다 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하고 복받아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부처님이 아니라도 예수님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알라신도이라도 되죠. 근데 부처님은 물론 보시하고 지게하고 복을 짓고 복을 받으라는 그런 어떤 기복의 가르침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불교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닦아서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번뇌를 버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닦아라. 바로 이 사성제, 8정도의 길을 닦아라. 명상을 해라. 한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처님을 믿는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아니,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 명상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왜 이걸 가르치겠어요? 이게 중생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따라가야죠. 예. 좌선을 할 때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분 좋은 생각이다 보니 헤어나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음이 날뛰는 것이라 버리는 게 옳다는 것을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뭐 많이 생각하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많이 생각할 만큼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아마 시간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또 통계를 통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 생각 안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 자기 연인에 대해 생각 안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이 하면 되죠. 그 시간 빼고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할 때, 본인은 아직 기고 있는데 벌써 날아가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수행하지도 않는데, TV가 방해가 되는데 TV를 봐야 됩니까? 내가 소설책을 보는 게 이게 명상에 방해가 되는데, 하루에 30분밖에 명상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정진하면 그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시고, 잠자기 전에 꼭 명상을 하시고, 일단 이것만 지켜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일단 이걸 꾸준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덤으로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반드시 하고, 아침, 저녁은 내가 언제든지 반드시 하고, 나머지 덤으로 하면 됩니다. 덤은 더 하면 좋은 거죠. 못해도 괜찮죠. 더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것저것 다 내가 통제하고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지나친 계획은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초등학생 때 이랬잖아요. 이럴 때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계획을 그리 안 세웠는데 초등학생 때 왜 그렇게 내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 중학교 초반기인가 그때 세웠던데 방학을 시작하잖아요. 공부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부 휴식이래요. 하루도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키지 못할 계획인 거죠. 차라리 내가 하루에 1시간만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그 가능성 있는 계획이 있겠죠. 그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일단은 여러분들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 채워놓으세요.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꾸준하게 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만 해도 배운 대로 하다 보면 명상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을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명상이 삶의 일부가 돼서 내가 충분히 내 삶과 전혀 문제없이 내 일상은 편안하게 영위하면서도 명상을 꾸준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내 삶이 훨씬 평화롭고 풍부해집니다.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또 이러한저러한 어떤 번뇌도 적어지고 일할 때나 공부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서히 내 삶의 명상을 침투시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등등. 지하철을 타면 옆 사람이 핸드폰을 보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남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게 되면 본인한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내가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내면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남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남들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을 개발하는 방법을 항상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남들은 내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은 내가 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먹도록. 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자신에게 일어난 나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불선법이 일어났는가. 그런 번뇌가 이런 걸 보고서 이걸 버리려고 애쓰는 거죠. 선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남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내 마음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르치면 됩니다.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알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잘 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신적 습관이 바뀌는 거죠.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몸의 습관도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그죠? 반복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습관도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밖으로 자꾸 향하던 이런 어떤 습관들도 바뀌어서 내 마음, 내 주의력이 내 내면으로 향하게 바뀌게 됩니다. 예.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게 하나의 표현인데 그냥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지정해서 아는 건 아니고, 뭐 보통 호흡을 코끝에서 보거나 또는 뭐 인중에서 보거나 또는 배에서 보거나 이런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면 호흡이 일어나고 그 위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호흡이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고 이게 온도가 어떻고 그죠? 이게 약간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왔구나. 요것만 아는 겁니다. 더 이상 깊이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하는 거죠. 우리 계란 비유를 했잖아요. 계란을 꽉 쥐면 어떻습니까? 터져버리죠. 그렇다고 놓쳐버리면 떨어지잖아요. 호흡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호흡,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죠? 관심을 가지되, 그렇다고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들숨하면 들어왔구나, 날숨하면 나왔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알아야 됩니다. 호흡이 들어왔네, 나갔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해서 보시죠. 그래서 보면 호흡이 뭘 하고 있나 이 정도의 관심이죠.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뭐냐면 사람들은 알아차리라 하면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호흡 명상은 호흡을 자세하게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호흡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호흡이라는 어떤 명상 주제가 없으면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돕니다. 중심이 없는 거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감정으로 갔다가 공상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떠돈단 말이죠. 근데 호흡이라는 대상에 있으면 호흡을 알아야 되는, 멀리 도망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편안하게 알면 들숨, 날숨, 관심을 여기 두는 거죠. 두면서 마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알아야지 마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움켜쥐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자세하게 알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세하게 알아야지 하는 건 이거는 이 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컵 속에 물을 멈추려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멈추려고 해도 약간의 떨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의지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건 이 컵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편안한 긴장을 풀고 호흡이 들어갔구나,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리고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그러면 멈추는 거죠. 지가 알아서 할 일을 하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고 릴렉스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뭘 하고 싶죠. 자꾸 관여하고 싶죠. 자세하게 알고 싶고 더 알아차리고 싶죠. 그걸 놔버려야 돼요. 편안하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있는 거죠.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내일은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네, 나오고 있네.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요 정도의 어떤 감각으로 호흡을 아시면 됩니다. 수행 방법 중 먹기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마타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명상이요? 먹기 명상. 먹기 명상이요? 네. 먹을 때 먹는 걸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먹을 때 이제 그 먹는 동작을 알아차릴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이 딴 데 도망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좋은 명상법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내가 먹는 동작이랄까, 씹는 어떤 느낌이랄까, 그 맛이랄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것을 일종의 명상 주제 삼아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도 사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현재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아까 현재 이 순간에 두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먹는 데 마음을 두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마음을 두지 않는, 주의력을 두지 않는 거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이랄까 생각엔 두지 않고 먹는 동작, 먹는 느낌에만 여기 두는 거죠. 이건 다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땐 설거지에만 마음을 두는 거죠. 주의력을 두는 거죠. 편안하게 마음을 두는 거죠.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만 두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다면 걷는 것만 알아차려. 이게 걷기 명상이잖아요.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거죠.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는 그 내용에만,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공상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면서 공부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편안하게 두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몰두하는 어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과거나 미래나 공상으로 가던 마음의 습관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 챙김도 개발되고 마음도 고요하게 개발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도록 이렇게 일상에서도 노력하면 좋습니다. 예. 지금의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게으른 나를 책짓질하지 않고 게으른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에 대한 만족감이 커져서 더 나태해지면 어떡하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게으른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게으른 나를 사랑하는 게 낫죠. 그죠? 게으른 나를 미워하고 자책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근데 게으른 나를 자애로서 감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마음은 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어떤 이 자극보다는 긍정적인 격려와 칭찬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정적으로 막 자기를 푸시하는 거 많이 해봤을 겁니다. 야, 넌 왜 이 게을러? 부지런해야지. 해봤을 거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접근해 보는 거죠. 좋은 점을 가지고 자꾸 이 긍정적인 어떤 자애심을 가지고 자신을 북돋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게으른데 내가 완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진 못했지만 아주 10% 20%는 내가 그래도 했다. 그러면 그 좋은 점을 보는 거죠. 아, 그래.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 10% 20%는 했잖아. 야, 훌륭하구나. 그래도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실은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안 가르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마음에 병이 많단 말이죠. 온갖 병들이 다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번아웃, 불안증, 온갖 그 병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스스로에게 상처 준 결과입니다. 어려서 그랬든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에게 상처 준 결과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든 어쨌든 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처를 준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너무 잔인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너무 푸시하고, 억제이고, 통제하고, 이게 보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병이 됩니다. 때로는 뭐 큰 어떤 상처가 뭐 가슴 깊이 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스스로에 대한 악의가 쌓이고 쌓여서 대부분의 병들이 생깁니다. 그게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걸 치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해요.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가르치죠. 가르치고 나서 내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이든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문제가 있으면 가르치죠. 가르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고 나서 내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처벌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나서 못하잖아요. 한 번 내가 실수를 한다. 그래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 잘못하잖아요. 그래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애심은 뭐냐면 10,000번을 잘못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애심입니다. 물론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가르치죠. 그렇지만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습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제자라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온갖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이런 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런 조금의 문제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속에서 이걸 치료하려면 복잡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막 약도 먹어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 기억까지 다 헤집어가지고 그 뭐 상담을 하면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길게 넣으면 10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처님의 자해 명상은 원인과 관계없습니다. 원인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자꾸 일으키면 정말 이제 이걸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결국은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돌보고 자기 마음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상 시 온몸이 더워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더워질 수도 있죠. 보통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쓰지 않던 정신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게 더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명상이 또 깊어지면. 계속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신 활동이 조금 활발해지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는 신체 순환이 또 잘 되기도 합니다. 보통 명상을 하다 보면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나중에 어깨 아픕니다. 허리가 안 좋은 분은 허리가 아픕니다. 나중에. 그게 보통 풀리는 과정입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보통 명상을 하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완되고 순환이 잘 되면서 몸에 또 열이 또 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을 얻지 못하면 예루가를 얻지 못하는지요. 이게 100%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보면, 불교 기본 수행이 8정도잖아요. 그죠? 불교 수행이 뭐냐 하면 8정도입니다. 8정도, 어떤 수행이든지 8정도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이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8정도의 수행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면 불교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정도에서 부족한 만큼 그 정도의 비례해서 부족한 수행이 됩니다. 그게 불교 수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 수행을 볼 때는 8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근데 8정도에서 8번째가 정정입니다. 정정, 바른 선정입니다.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은 뭐냐?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이 바른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정도에서 명백하게 8정도의 마지막의 요소로 사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사실 8정도가 될 수가 없죠. 7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도 선정을 얘기합니다. 불교 수행을 또 얘기할 때 계정의 사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이라는 건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도 그런 아주 강력한 신심이나 강력한 지혜가 결합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